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얼핏 보면은 이제 뭐 아주 따뜻한 어떤 친구의 그 뭐 우정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참 아름다운 친구였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의 왕을 세우실 때 사람들이 그 왕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앞으로 분명하게 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한쪽은 요나단의 사랑이 있고 다른 한쪽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한쪽은 기꺼이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워줍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길, 다른 한쪽은 끝까지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맞서 버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지 인간관계를 가르치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 세워질 때 너는 어떤 사람으로 서겠는가? 너는 누구 편에 있겠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요나단과 다윗이 그냥 뭐 또래 친구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최소 10살에서 보통 최고까지는 30살까지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에, 그 거의 뭐 조카뻘쯤 되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주 큰 형님이나 삼촌뻘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나이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에 정말 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가 되었다. 원어로 보면 이제 네페시, 이 영혼을 말하는데, 단순히 여기에서는 이 영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네페시는 그 전인격을 말합니다. 전인격, 그나 존재라고 하는 이 우리 자아 전체를 일컬을 때에 이 네페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단의 이 네페시 영혼이 다윗의 네페시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뭡니까? 둘이 감정적으로 뭐 잘 맞았다. 이런 정도의 그 얕은 표현이 아니라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결속이 되었다 하는 것인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결속이 된 게 아니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고 한참 후배가 어떤 나이 많고 어떤 그 연배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맞고 이런 건 또 보지만은, 지금 이 경우가 나이 많은 이 요나단, 경험 많은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완전히 마음을 맞추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온 자기 이 존재 자를 전체를 다윗에게 맞추고 있다. 요나단의 그 뜻과 요나단의 관심과 그 자신의 어떤 미래와 기대와 그의 충성과 방향이 완전히 다윗과 묶이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어서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이제 그 동성애를 이제 옹호하는 이 자들이 봐라, 이게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여기서 이 사랑은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리고 고대 이 근동의 그 언약 그 조약 문약의 문맥에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랑은 충성과 신실하는 어떤 헌신, 그 계약적인 어떤 그 성실함, 그것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충성한다. 다윗에게 이 요나단이 충성하고 헌신을 하고 온전히 성실하게 나아갔겠다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예, 강한 자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그를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한다.
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나단은 사실 다윗보다 경험 많고 나이 많고 또 더 왕족 아닙니까? 더 좋은 그런 어떤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동인 그 다윗에게 완전히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충성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하는 것은 그 언약적 사랑을 말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요나단은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이제 알아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이 자신을 이제 묻는 그 충성, 헌신,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참된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자신을 결속하는 것입니다. 묶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뭐 좋은 말 몇 마디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나의 내페시, 나의 전 존재, 나의 전 자아를 하나님의 왕께 결속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존경하고 그저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있는 것, 그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미래, 내 안전, 내 어떤 계획, 나의 권리, 뭐 나의 이 정체성, 나의 자아,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묶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완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사랑했을까? 여러분, 단지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장면이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다윗의 그 담대함이 인상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보다 더 깊은 이유를 암시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왕보다 나은 내 이웃에게 나라를 떼어 주셨느니라. 그때의 이 선지자의 이 말에 이 사울만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사울의 집안이 아마 그 분위기와 긴장을 모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단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사울 집에서 떨어졌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람, 사울보다 나은 사람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 앞에 이 요나단이 아마 결단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 사건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거인 장수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보니까 한 소년이 막 나타나서 그가 다른 것 어떤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칼과 창도 다 막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아주 그 인상 깊게 보았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단지 다윗의 용맹만 본 것은 아니고 바로 다윗 안에 함께 하시는, 다윗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의 징표를 요나단이 그 다윗의 그 믿음의 그 결단과 그 공격 앞에 아마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 자신도 이전에 그 믿음의 용사였거든요. 우리 14장에서 우리 살펴봤죠. 그가 홀로 이 블레셋 진영에 치고 들어가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 승리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는 신앙 없는 어떤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전쟁이 무엇인지 알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을 보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알아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고 나중에 보면 이제 위협을 느끼죠. 위협.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다윗을 보고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고 누군가는 경쟁자로 보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 보았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은 둘로 나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이 바로 내 삶을 간섭하는 어떤 불편한 왕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양심이 좀 가책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부끄러움이 자꾸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조금 약간 불편한 분으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 불편해하는, 그렇게 자꾸 밀어냅니다. 그러나 또 누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성도는 바로 그분 앞에 기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또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습니까? 내 자아를 자꾸 막 불편하게 하고 내게 자꾸 부담을 주는 분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내 죄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내신 참 왕으로 여러분이 보십니까? 3절은 여러분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본문의 핵심이 이제 더 분명해지는데, 요나단은 다윗과 이 좋은 감정을 나누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 이제 앞으로 내 동생 해라. 내가 이제 내 형이다. 우리 이제 뭐 의형제 맺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는 완전히 언약을 맺는데, 여러분 성경은 언약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그냥 약속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생명과 이 존재를 걸고 맺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나는 당신 편이다. 내 편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위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나는 너의 뜻에 모든 것을 나를 맡기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요나단의 눈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요나단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을 보는 안목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누구 아들입니까? 사울 아들 아닙니까?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나단은 곧 이스라엘의 왕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1번 후계 서열 1위 아닙니까? 왕의 자리에 가장 가까이 지금 있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조그만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눈치만 보면, 뭐 조금만 자기 권리를 챙기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 왕의 자리를 넘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윗을 어떻게 경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는 다윗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위해 자기를 비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낮추는 것처럼 보여도 그 뜻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내가 왕의 아들인데, 내가 이제 왕의 뒤를 이을 후계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요나단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욕망을 꺾어버리고 기꺼이 순종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뭐 주로 우리의 그 옛사람 있죠. 우리의 우리의 옛사람 어떻습니까? 왜 내가 내려와야 하지? 왜 내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지?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돼? 왜 나만 자꾸 양보하고 그래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늘 일어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면 내가 내려오는 것이 옳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왕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나를 비울 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에 바로 선 그 자세인 것이죠. 4절은 이제 여러분 본문의 가장 또 인상적인 장면인데, 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그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막 띠도 다 이제 그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뭐 물론 마음에 들고 하면 자꾸 내 것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 수준이 아니라 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옷은 그 신분을 말하거든요. 신분.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겉옷은 뭡니까? 이 왕자, 왕의 뒤를 이제 계승할 어, 그런 어떤 그 지위를 상징하는 그런 의복. 그 요나단이 입었던 옷, 겉옷, 뭐 이런 것들은 사울이 군복이나 이런 것에는 왕이다라는 어떤 표가 드러난 것처럼, 요나단의 그 옷과 이 모든 것에도 왕 다음에 왕자님이다. 그 어떤 그런 신분을 드러낼 만한 그런 것으로 가져 있었을 텐데, 바로 그것을 벗어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것을 다 입힙니다. 거기다가 막 칼도 활도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일임을 하는, 모든 것을 내어 맡겨. 그러므로 요나단이 이것을 다윗에게 준 것은 단순한 우정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다, 이제는 바로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맡을 사람이다. 네가 이제 정말 사울 다음에 왕으로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어떤 행위인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이죠. 말하자면 요나단은 자기 손으로 참 왕 앞에 자의 모든 그 왕됨을 다 내려놓는, 왕관의 그림자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택하신 왕에게 모든 것을 지금 넘겨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리를 막 끝까지 붙들고다가 나중에 망하는데, 요나단은 그 아버지와 너무나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자리를 내려놓음으로 믿음이 무언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왕 앞에 나아가는 길은 자기를 붙드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벗어버리는 길입니다. 나의 겉옷, 나의 체면, 나의 명예, 나의 어떤 자격, 권리, 이 모든 것을 그냥 내가 다 벗어서 누구에게? 참되신 왕에게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면서도 여전히 내 옷을 벗지 않으려 합니다. 내 의지, 내 결단,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공로, 내 자랑, 이것을 여전히 입고 허리띠를 막 확 메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참된 그 회심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참된 회심은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 것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을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바울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 5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 다윗은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보는 백성들은 다윗을 기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왕의 표시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지혜롭게 행했다 하는 것은 단순히 뭐 머리가 좋고 똑똑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 속에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게 잘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울도 보고 백성들도 봅니다. 신하들도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이제 세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승진이 아니라 다윗이 점점 이 왕국의 중심부로 들어가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의 목동이 이제 왕국의 핵심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성경 신학적인 큰 흐름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이제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도,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주신 약속도 한 왕을 통해 백성을 다스리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제 흘러가죠. 다윗은 바로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세워진 왕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궁극적인 그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왕은 아니죠. 다윗은 오실 왕을 가리키는 이제 그림자입니다. 다윗보다 더 크신 다윗, 참되고 영원한 왕,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왕,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합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의 집에 들어가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백성에게 이제 기쁨을 얻고, 그렇지만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되죠? 점차 이제 미움을 받죠. 거절당하는 길로 이제 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다윗의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왕으로 이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과 승리와 막 이런 일들을 보고 막 열렬히 환호하고 막 기뻐하고 이렇게 하다가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드러낼 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예수님이 시기와 미움 속에서 이제 배척당하십니다. 그 거절당한 왕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1차적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장차 오실 다윗보다 큰 다윗,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합니다. 다윗은 아직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왕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참 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단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요나단은 바로 그 왕을 알아본, 자신을 그 왕에게 모든 것 내어 맡기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믿음의 어떤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다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혈통적으로는 왕자였습니다. 조건적으로 아주 유력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권리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을 알아보고 그 왕에게 자신을 묶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그 왕위 계승권을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됨을 내가 포기하고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주님을 앉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 내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영광, 내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시대 안에서 제한되고 불완전하지만 바로 그 자기 부인의 아름다움을, 자기 부정의 그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울처럼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요나단답게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은 좋다, 주님은 좋지요, 주님은 좋은 분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이 왕의 자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자세로 지금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나단의 길인가 아니면 사울의 길인가.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은 앞으로 이 중요한 대조를 이제 펼쳐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요나단도 사랑하고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백성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이 두 길은
여러분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리스도 앞에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갑니다. 하나의 길은 요나단의 길이요, 하나의 길은 사울이 간 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하고 오히려 경계하고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높아지면 내가 낮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알아보고 기뻐합니다. 내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입니다. 나보다 그 왕이 높아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례 요한의 고백과도 다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깊이는 얼마나 누가 뭐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느냐, 어느 자리에 막 높은 자리에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기꺼이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는 그리스도 아래에 내가 내려가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벗어버릴 수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하는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나 여러분 어떤 그 직임에서나 여러분 사업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존심과 명예가 깎이는 것,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자처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 일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부정하지 않으려 하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이제 요나단의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앞에 너는 누구냐? 사울처럼 그 왕을 시기할 것인가? 아니면 요나단처럼 그 왕을 사랑할 것인가?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 단지 뭐 장래가 촉망되는구나 이렇게만 본 것이 아니고,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바로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 전생애를 다윗에게 묵습니다. 다윗 아래에 나아갑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스승, 위로를 주는 분,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 보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여러분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왕으로 보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묶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신앙은 시작됩니다. 제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내 권리보다 주님의 나라가 큽니다. 제가 높아지는 것보다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님, 나의 옷을 벗고 내가 이제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요나단이 그림자처럼 보여준 그 자기 비움과 충성보다도 훨씬 크고 완전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셨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왕이시면서도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이 충성의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기에 이제 우리도 기꺼이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사울의 길이 아니라 요나단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의 자신이 아니라 이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높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